제가 50을 넘기면서 부족한 체력을 좀 강화도 시키고 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마땅히 해야 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으면 사실은 운동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더 좋고요. 하지만 나이 먹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에 한계가 생겨서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또 몸은 하나하나 닳고 닳아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과 노동은 좀 다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최소한 40대 중반 이후라면 운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할까? 운동이라고 하면 다 좋겠지만 저는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또 운동의 효과도 좀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재미도 있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탁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그 외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몸만 잘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그냥 몸만 잘 움직이면 운동이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술도 필요하고 실력도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과 실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운동 신경도 좀 필요하고 몸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알고 운동을 하는 것과 모르고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실력과 기술을 습득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이해에 대한 그 운동을 하기에 필요한 그 이해가 부족하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도 여전히 그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 실력이 날로 자라가는. 종종 이제는 좀 잘 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서 어떻게 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또 그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고집불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보다 훨씬 늦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보다 앞서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제가 이 탁구를 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리죠, 원리. 원리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에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저는 비슷한 것을 많이 느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신앙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분명 처음에는 좀 열심히 다녀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열심 더하기 이해, 깨닫는 게 필요해요. 깨닫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전히 어디에 있다? 초보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해 가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한순간에 올라가진 않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성숙해 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근데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계속 초보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원리를 우리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1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쭉 만약에 중간에 끊임없이 한번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는지를 느끼게 돼요. 특히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책망을 받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고 또 특혜라면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때로는 이해를 잘못하면 물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생활이 3년 가까이 됩니다. 옛날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잡지 3년이면 뭐 하나요? 라면을 끓이나요? 라면은 3년 걸릴 필요도 없겠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또 함께 생활을 했다면 그분의 눈빛만 보아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듣던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잘할 만도 한데, 그 정도 되면 믿음도 좀 생기고 그 믿음도 커야 되는데 그 믿음은 커지 않고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됐든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신비한 것을,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 주위의 사물을 빗대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문학적 방법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은 은유이지만 이 은유는 비유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죠.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하는, 하지만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긴 하지만 비유의 한계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이런 것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유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에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굳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것을 이렇게 빗대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 없이도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도 해보고, 비유와 관련해서 최근뿐만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던 신천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죠. 어떻게 이상하게 가르칩니까? 비유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성경이 다 비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비유기 때문에 그 숨겨지듯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들은 풀이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자리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거든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오지도 않죠. 그냥 최소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나름대로 성경에 관심이 있는 교회,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과 자기는 삶에서 무관한 거예요. 그 예수님 자기가 의지하지도 않죠. 그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죠.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찬양은.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이 그것도 곡조라 멜로디이기 때문에 멜로디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그래서 그냥 흥겹게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래서 찬양을 신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실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무관한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선생 노릇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또한 그분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단 같은 경우가 이단에서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처음에는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는 이것이 알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네 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왜 마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를 나와요. 불편한데 어떻게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천지에 빠져서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잘 깨닫도록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비유가 아닌 그냥 밝히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25절에 때가 되면 그 날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것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면 굳이 비유 없이도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로 바른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이단 앞에서. 왜냐하면 누가 바른 것인지 누가 그런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왜?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잖아요. 여기도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던 그 신천지,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이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당신 멸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결국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게 바른 것인지 이게 그런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서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봅시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또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단지 나는 믿는다 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자죠.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 자를 누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절에는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러면 아가페 사랑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 27절에 있는 구절처럼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들 간에 정말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 우정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원어는 필레오예요. 어떤 때 이 필레오를 씁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다정한 친구와의 그 우정을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다 그거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무슨 얘기해도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받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걸 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다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정스럽게 또 부드럽게 때로는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꼭 친구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최소한 알고 믿어야 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고마움이 뭔지를 알아요. 나와 같은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차갑지 않습니다. 늘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아는 거죠. 내가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큰 우여곡절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꾸준히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당시에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의 그거 가사가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는 믿었어요. 이 정도는 믿었어요. 이게 다 끝일까요? 하나 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는 거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다는 걸 너희가 믿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혼자 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낸 분, 그리고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지 않습니까? 구원하실 분이라는 건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나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고문을 가하고 고초를 겪게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뭐예요? 믿질 않아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하고 있고 믿지 않고, 그러니 혹시 그들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들이 꿈꾸던 것 있잖아요. 그 성공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그들은 품고 있었어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것이 뭡니까? 명예잖아요.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연봉, 똑같은 거잖아요. 아, 좋겠다. 다 부러워하잖아. 그리고 자신도 떳떳하게 느껴지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거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이 오면 피하려고 하죠. 고생해서 얻는 것보다 쉽게 또는 편하게 그 일을 선택합니다. 할 수 있다면 배고픔보다는 차라리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을 선택해요.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막에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을 당신은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으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면 넓은 길로 가도록 하는 거죠. 왜? 좁은 길은 협착하거든요.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그 길도 울퉁불퉁하고 그걸 보면서도 그 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편안하게.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꿈꾸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이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는 것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거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선택할수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환난의 자리로 몰고 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 선물로 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분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 가셨잖아요. 좁은 길 선택해서 가셨어요. 하지만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고요.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니까. 제가 종종 저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작은 교회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노예만 해도 한 70%, 80%죠. 고만고만한 교회죠.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참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참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뻤어요. 종교주의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가 된 거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맞으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웃고 있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앞서 가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은 담대하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담대하게 그를 가. 환난이 너에게 닥치느냐? 담대하라. 너에게 환난을 주고 있는 적장의 머리는 이미 쓰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적장의 머리가 이미 두동당이가 난.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밑에 쫄따구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언제 늘 초보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세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야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겠어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역경에서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꼭 대형 교회인 것처럼 가서 봤더니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그들에게 편안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편안,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평안이 거기에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바라옵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